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복음 누림 콘텐츠로 이렇게 8년여 인도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복음 누림이 성경적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에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약의 아브라함 그러면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로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 속에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피제사를 그냥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한 번 드린 게 아니고 늘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언약을 확실히 가졌던 아브라함을 예수님도 인정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 안에 인도받으면서 언약이 확실할 때 응답받은 그런 내용을 창세기 14장에서 설명했어요.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그 족장 시대에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난 그거 안 가져가겠다. 내가 그거 가져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그럼 여러분 멋진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 복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응답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응답은 받는데 진짜 모든 것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그런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 24년 됐을 때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제정합니다. 그것을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을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4세였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 여정을 이렇게 쭉 갔는데 언약은 확실히 갖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긴 했지만 그 내면에 실제 응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창세기 17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불신앙한 적 없고 24년을 그렇게 살고 99세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175세 살았거든요. 창세기 25장 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 그러면 76년을 살았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완전 모든 삶의 누림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린 삶이 76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18장서부터 24장까지의 여정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누린 내용이 쫙 나와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10살 차이잖아요. 89세죠. 근데 놀라운 사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내년에 애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성취됐죠? 21장에 가보면 1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복음 누림 속에 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애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에는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롯이 내려갔던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뭘 얘기해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세상에 그냥 육신적으로만 살아가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 알아도 제대로 복음 갖지 않으면 고통당한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불신자하고도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아주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용에 보면 특별히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으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고 살자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언약 누림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언약의 의미 알고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이 물어봐요.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그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2장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드릴 양.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근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잡아서 막 묶어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누림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자. 복음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는 이름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76년은 복음 안에서 사는 누림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 그러니까 많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24 복음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사는 거, 요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인류 최초 신앙 고백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한 축복 줬죠. 반석, 음무건세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다. 그걸 얘기하니까 바로 바지가락 잡으면서 아유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말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욕을 먹었죠. 그리고 17장이 뭐예요? 변화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흰 옷으로 싹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엘리야, 모세 동격으로 보는 거죠. 같이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나? 율법 체질, 신비 체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 놓고는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근데 그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냐 그래서 칼을 빼갖고 그 잡으러 온 종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가지고 하면 칼로 망한다고, 칼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혈기를 못 참은 거죠. 왜 우리 선생님 잡아가냐고. 아주 선생님을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 혈기 못 참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굉장히 순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순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게이즈바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나중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는데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뒤뜰로 나가고 거기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주 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막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덤으로 또 달려가 확인을 해야 돼. 또 달려갔는데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뜀뛰기를 했는데 요한은 키는 작은데 달리기는 너무 잘해. 근데 달려갔어. 못 들어가. 요한의 모습은 내성적이고 그래서 겁이 많아갖고 못 들어가요.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싹 들어가서 봤어.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면, 그 부활의 그 현장을 봤다면 그래도 최소한 야 정말 그리스도님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와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는데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 물고기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는지 아세요? 좀 믿으라고. 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 노래는 부르고 다니지. 다 끝났어.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서 늘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랬던 베드로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부활 승천에 가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약속한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정말 자신의 연약, 환경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승리하게 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베드로가 현장에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이제까지 만났던 안진뱅이 동전던져 줬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온전히 치유됐어요. 다리만 펴진 게 아니에요. 마음도 바뀌고 모든 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겠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풀어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복음 누림의 증거가 성경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